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었냐면,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어떻게 인식한다? 확실하게. 그리고 온전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는 누구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주라고도 부르고, 아브라함도 주라고 부르고, 모세도 주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약 때는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리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죠. 그럼 오늘날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고, 다시 오신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중요한 얘기예요. 신약 때 예수님이랑 지금 예수님이랑 뭐가 달라요? 신약 때는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님. 신약 때는 육체.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고. 그래서 신약 때도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고, 지금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지 말고, 온전하게, 그 조금씩 규태기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온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일 말씀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 아니,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리스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어저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1장부터 할 건데, 잠시 제가 202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2, 3분만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해드릴 아주 기가 막힌, 재미있는, 중요한, 신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이 2023년 3월 벌써 6일 월요일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23년 1월 달부터 배웠어요. 무엇을? 23년이 어떤 해인지를 배웠죠. 자, 23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기를 23년, 그때 이르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제가 시간을 잠시 얘기를 할 건데,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잘 들어요. 예수님의 재림 역사.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이것이 바로 197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1290일을 지나야 된다. 1335일을 지나야 된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영의 재림이죠. 영의 재림. 그 예수님 영의 재림이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완성이냐면 1978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가 이 재림의 역사의 시작과 끝.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지구 세상은 온 인류 만물, 천지, 해달, 별 이런 것들을 24년, 2025년, 2100년 이렇게 가도 계속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재림의 역사가, 예수님 영의 재림의 역사가 1978년에서 2023년까지 이게 중요해. 23년 얘기를 하려고 그래. 23년. 23년이 어떤 때냐면 마지막 때. 중요한 말. 23년이 완성의 때예요. 완성. 여러분, 완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완성.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세팅을 해서 아주 비싼 보석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마지막. 이 보석을 마지막으로 가공하고 세팅, 깎아서 면을 최고로 멋있게 만드는 그 마지막 완성의 때, 마지막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장에서 완제품을 출시할 때도 마지막 완성할 때, 그때 뭐 핸드폰을 출고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작업 있죠. 마지막 이 만드는 이 순간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쬐끔이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 물건을 출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건 불량품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완성일 때예요. 마찬가지로 2023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영의 재림의 역사,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최고로 잘 믿고 따라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일 때, 완성의 때 나의 믿음과 사상과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게 알고 믿음에 조금 하자가 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마지막 완성의 때를 통과해서 출시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영혼 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 마지막 때, 완성의 때라는 말은 이제 점도 흠도 없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때예요. 완벽하게 만드는 그때 23년이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를 오직 무엇으로 만든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육을 완벽하게 만드는 때예요. 자, 여러분 다 우리 인정해요. 무엇을? 신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하자가 1%라도 있으면 그 물건은 출고되지 않아요. 불량품으로 빠꾸예요. 그렇듯이 지금이 그럴 때예요. 내 영혼육에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해야 최고 그때까지 끝까지 이르러서 복을 받는 거고, 만약에 하자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출고가 안 돼요. 불량품에 다시 빠꾸 다시 만들어야 돼요.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수리해서 다시 만들거나 이런 때예요.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는 거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때예요. 극적인 복을 받느냐, 극적인 화를 받느냐, 이런 극적으로 갈라지는 마지막 완성의 때가 바로 2023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완전히 복 받을 일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2023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2023년 진짜 온전하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신약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지금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나는 신부의 입장이 되어서 첫 번째 신부가 되신 선생님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은 마지막 완성회 때, 마무리 때 0.1%라도 하자가 있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을 싹 다 정리해서 완전하게 조립해서 말씀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때예요. 그런 때예요, 지금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우리 로마서 11장부터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음, 성경 강의 재미있어요? 네. 재밌죠? 저도 엄청나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자, 이 로마서는 저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건 뒤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로 계속 쭉 넘어갈 건데요. 이거에 대한 그 옥중에서 쓴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옥중이 아니더라도 늘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가 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신종교예요. 새로운 종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종교, 모세 율법을 믿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파격이에요. 파격.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도되는 그 새로운 생명들에게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구약 성경을 좀 불완전하게 알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도 더욱 완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가르쳐 주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바울이.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약 모세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 새 역사 예수님 시대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시작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갈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을 이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 구약 모세 율법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굉장히 예수님 앞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는 구약 종교인들도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싶었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이게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 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잘 머릿속에 살리시고, 기억을 되살리시고, 로마서 11장부터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여러분, 남은 자,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이거 남은 자라는 성경 용어를 잘 기억을 해요. 남은 자, 남은 자. 잠깐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저를 잘 봐봐요. 저를 잘 봐봐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엘리야 시대 있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바알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엘리야. 단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를? 하나님, 잘 들어요. 하나님, 저들이 매일매일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선지자들도 좀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왕과 합세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너무 핍박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시대, 엘리야 시대죠. 그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시대에 잘 들어요.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마음과 양심이 정심이 올바른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온전한 자들이 7천 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그거를 몰랐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 드글드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으로 잘 믿는 그들이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잘 들어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의 진짜와 가짜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나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보면은 진짜 기존 종교 세계에서 곤고함, 허무함을 느끼는 자들이 지금 섭리 세계로 많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구나. 택한 자들, 그들이 진짜 지금 마지막 2023년 이때 하나님께로 전도돼서 오는구나.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을 로마서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 바울도 이스라엘이니요. 나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 바울도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족속 그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 엘리야 한 명만 남았는데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나 엘리야의 목숨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답은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여러분 7천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1, 2, 3, 4, 5, 6, 7, 8, 1000, 2000, 5000, 7000 이게 아니고 7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영적인 숫자예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진짜 마음, 정신, 행실이 깨끗해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숫자를 7천 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7천 명인 거예요.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7만 명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 7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날 2023년 이 시대도 그 악평에 멍청한 소리에 무릎 꿇지 않고 이상한 헛소리에 꼬꾸라지지 않고 자기의 정신과 사상을 시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지킨 자가 완전한 자가 있다. 그게 몇 명이다? 7천 명이 있다. 이해되시죠? 네. 7천 명의 의미.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2023년 오늘도 그렇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단어 남은 자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남은 자가 있는데 이것이 만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자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거는 그 이스라엘 족속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시대. 이스라엘이 구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구?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아있는 자들. 이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기록된 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록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예언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쪽에 똑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알 우상 그쪽에 무릎 꿇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다? 혼미한 심령, 멍청하다. 보지 못할 눈,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도 못 본다. 듣지 못할 귀, 시대에 외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듣지 못하는 귀.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멍청한 자들의 밥상은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더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